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키아즘 성경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또 이 말씀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을 원하며 또한 좋아요도 눌러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는 그런 역사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말씀을 본문을 제가 낭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키아즘 구조로 들어가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 문장을 가만히 보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이 내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경의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 해석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앞에서 전개되어지고 오늘의 이 말씀이 있게 되는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을 치고 그 밑에 쭉 밑으로 사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A 원인이고 왼쪽에는 B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원인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의 앞에 나오는 사건들이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5장 50절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냐? 바울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50절로 5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54절부터 57절의 말씀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됨을 선언하였습니다. 말하면 오늘 50절로부터 바로 57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적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57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결과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A에 대한 원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악과 죽음과의 이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58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고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때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된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의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58절을 이해하는데 앞에 원인의 문제와 58절의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므로를 항상 잘 염두에 두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앞에의 원인이 있고 이 본문의 문장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넓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코포스의 심장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키아준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A-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B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장 속에 오늘도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그림으로 우리의 세 개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죠. A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A-는 항상 주와 함께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의적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B의 핵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주의 일을 견고하게 요동치 않게 해야 할 것이고 그 하는 일에 헛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권면 첫 번째는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는 헤드라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헤드라이오라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그 다음에 요동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권면이고 아주 당연한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전해준 그런 어떤 복음의 신앙이 그 복음의 신앙 전승 위에 견고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견고하게 요동치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적절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정말로 확고부동하고 견고하고 요동치 않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문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인에 관해서는 그 악인이 뭐 흔들리는지 혹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요동하고 물결치는 성도는 아예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흔들리고 요동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이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보십시오. 모든 것이 승리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특히 사도들의 직무이지만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페르시온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페르시온테스라는 말은 풍부하게 하다 또는 탁월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은 명령분사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풍부하게 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교회의 사역들이 좀 더 풍부하게 탁월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를 하시는 목회자님들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기업을 애써 성장하는 사람, 또 직장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오늘도 학업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온테스여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에 페르시온테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업에 페르시온테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일에 페르시온테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바로 페르시온테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권면하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안에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 수고라는 말과 헛되지 않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향한 이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서 수고가 하여야 되고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쌓아올린 사업들 또는 열심히 한 직장의 일들, 지금까지 준비한 학업의 일들, 또 개인들의 비전 또는 가정의 계획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것이 바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포스입니다. 이 코포스라는 말은 치는 거, 매질하는 거, 고된 일 또는 고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하면서 가슴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그냥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치고 정말 매질하고 고통의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코포스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코포스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자신을 치고 매질하고 고통의 밤을 세우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영광된 이야기 옳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코포스의 심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사역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승리로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포스의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포스의 심장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포스 감사합니다.